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나같이 기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제 길을 잡고 뒤를 걷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대요. 어느 길로 가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또 일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잘됐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느냐 또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살피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일명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제자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쭉 가고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 마태복음 8장 19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자, 18, 19, 20, 21, 22.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8절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한 절씩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절. 자, 또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8장에도 그대로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즉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거기에 여기 마태복음 8장 19절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19절 읽어보죠.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따라와. 아 좋아 잘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요?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누가복음으로. 자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서기관이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완곡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꼭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따라오려면 이런 것은 있어야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넓은 의미로는 좀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잘됐다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너 정말 따라올 준비가 됐어?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 따라올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기관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온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예수님이 낮아질까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제 제자예요. 야, 전라북도 도지사가 누군지 알아? 내 제자야. 그러면 내 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똑같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따로 자신의 제자가 되겠대. 그래? 그럼 너 내 제자가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사람을 내가 제자로 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자신이 가치가 높아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주님을 어디를 가든지 저는 꼭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 팍 쳐요. 빨리 오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되죠? 왜? 내가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내 말의 권위가 그렇게 서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58절의 말씀을 탁 해주신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해요? 대답을 해주든지 가부를 이렇게 해주든지 해야지.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잠잘 곳도 마땅하지 않다. 야, 여우 별 볼 일 없죠. 그리고 새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이렇게 가치 없는 이 여우나 새도 그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그런데 나는 뭐요? 머리 둘 곳 가서 쉴 만한 집도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옳지 않아. 그와 같은 잘못된 마음을 바꾸고 버려야만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지금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야만이 나를 따를 수가 있고 참 제자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이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일 정도로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한 젊은 예수가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막 살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와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은 우리는 평민 계급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늘 대변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처럼 이 가난하고 병들고 막 이런 사람들의 친구, 죄인과 세리의 막 친구라고 이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돌보네?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의 세력이 엄청나? 그러면 우리와 저 사람과 함께 딱 결탁을 하면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한 편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분석하고 하는 모습들을 잘 살폈더니 우리하고 달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모든 인기와 관심을 누가 다 가져가요? 예수가 가져가네?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관심을 얻고 우리가 세력을 잡으려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경쟁자가 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되겠네. 거기에다가 이 예수라는 이 녀석이 어떻게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또 비판하고 까네. 막 세례요한 못지않게 막 독사의 사색지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막 그 정도로 비판을 하네. 그러니 이 예수는 어떻게 해? 제거 대상.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가 인기가 백성들로 지지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내가 제자가 된다면 그나저나 서기관으로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나의 명성은 내가 저 전북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전북대학교 졸업했다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조성이 전북대학교 이렇게 평행하는 건 아니고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했을 때 누굴 더 잘 알아줄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나를 내가 한마디만 해도 나의 권위와 나의 모든 것들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광이야. 영광. 명예. 오늘날 말하면 부 이렇게.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명성, 명예,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 이것 때문에 뭐가 되려고? 예수님을 쫓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딱 얘기하는 거야.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새도 집이 있어. 참. 근데 나는 어떻게? 없어. 나는 그게 무엇보다 못해. 우리가 저 표현하면 저 여우보다도 저 새보다도 나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영광이 아니라 뭐요? 고난. 이러한 굳은 결심과 결단이 없이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의 제자란 네가 나한테 너희들이 지금 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영광이냐? 부냐? 희생과 고난이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명목 또는 명분 또는 명예, 칭찬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제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해. 처음에 복음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엄청 생각해. 그래 뭐 예수 믿으면 막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뭐 부자도 되고. 맞아요. 복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을, 내세적인 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도의 생각하는 복, 막 물질적으로 막 잘 되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것은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아니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대우받으려, 내가 인정을 받으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임을 받으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여전도회를 하든 남전도회를 하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희생하는 거. 이게 진짜 주님의 제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 때나 알 수 있는 건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제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와 부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런 희생과 결단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었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달라요. 이번에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거부했던 주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59절 한번 볼까요?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까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죠. 물었죠. 서기관이 예수가 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그 사람들 중에 이게 따랐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콕 집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지고 상중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살아 계신데 이 사람 생각했을 때 곧 어쨌든 간에 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연로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따라오라고 해서 저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좀 연로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장례를 못 치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의 이런 일들을 좀 잘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게 논리적이고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60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이 아까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 8장 한번 가볼까요? 다시. 이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0절인가요? 자 21절 21절 읽어봐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다른 점이 뭘까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 그랬죠. 제자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렇게. 주여라고 하는 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의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신앙이 괜찮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이 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정도, 주의 주권을 인정할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그 사람한테 주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럴만 하죠.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너는 정말 네가 늘 나한테 얘기하는 대로 막 고백한 대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정도 할 정도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왜 따라오지 못하는가? 그렇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자신을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여서 따라오도록 하려고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게 주님이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야. 종은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종은 당연히 주인을 따라야 돼.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못 따라. 그래서 주님이 알아 그걸.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나 다를까 저 사람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못 따르면서 주님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가야 되잖아. 근데 가기가 힘들어. 알아. 이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정도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제자도의 삶이 어렵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막 망설이고 있는데 주님이 아예 대놓고 나 따라오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하니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변명을 해야지. 어떤 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넘기세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저기 59절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로 먼저 가서 누구?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 주님이 어떻게 못할 정도의 변명을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지금 따라가겠다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야, 뭔 아버지 장사해 나한테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야. 내가 돈 좀 벌다가 따라갈게 이게 아니고 아버님 부모님을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주님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식이 도리는 다 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틀린 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거부하지 못할 만한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딱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게 메킬라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전에 봉사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이들의 장례는 7일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하는 예배, 성전의 봉사, 말씀 연구, 성전 봉사, 할례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게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장례를 하는 것. 이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님께 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60절.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지. 그래.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의를 다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무슨 말일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 이건 비유인데 여기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지내? 그러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진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배서 2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영과 육으로. 영과 육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한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비교하죠. 꽃꽂이 하지, 꽃꽂이. 꽃이 딱 있는데 여기 꽃을 딱 잘랐어. 그래, 꽃꽂이를 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는 어떻게? 죽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영과 육인데 이게 육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어떻게? 영적으로는 죽었어.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쓸 때까지만 이 꽃 딱 끊으면 꽃 안에 에너지가 있죠. 영양분. 그거 있을 때까지는 꽃이 하지만 여기 있는 영양분이 딱 하면 꽃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언뜻 보면 다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에너지 여기 있을 때까지는 내가 싱싱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 하면 그렇게 죽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실상은 죽어.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육신으로 죽은 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복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리고 다 그냥 육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은 뭐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그들이 원래 추구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부모를 장사를 지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일들조차도 어떻게 일들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는 누구냐?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거 안 하면 진짜로 이건 사람도 아니고 짐승 새끼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핀잔을 들을 정도로. 그래서 반드시 부모에 대한 그 일을 다 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게 중요한 일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 제자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주의 일을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고 이런 사람만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보다도 주의 일보다도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 교회 와서 좀 뭐 좀 하라 그러면 주의 일이 중요해야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잠시 접어두고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 일보다도 내가 더 세상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 어떻게 주님을 쫓냐고.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선순위에 있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주의 일이 최고로 중요해.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제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주의 일이냐? 먹고 사는 그 일이냐?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포기하고 주의 일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항시 뭐가 두어야 되냐? 주님이어야 주님을 따라. 이게 아니면 세상이 중요한 상황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게 죽은 자들의 관점은 그 세상의 것이니까 그냥 세상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고, 너는 죽은 자가 아니잖아. 영적으로 산 자잖아. 그러면 산 자답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막 하면 나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살은 게 아닌 거예요. 죽었으니까 세상의 것을 가장 우선순위 하지. 근데 나는 막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장 우선순위 생각하고 중요한 거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막 쫓아가는 것처럼 나도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해. 그러면 나는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61절 한번 봐요. 자,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정말 아까 그 말과 정말로 중요하죠.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62절에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다 그 기계로 갈죠. 제가 보니까 뭐 한 300만 원 되는데 100 얼마 해가지고 100 얼마 해서 기계를 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다 땅도 갈고 밭도 갈고 뭐 여러 가지 한다더만요. 아무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무튼 자,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있기 전에는 우리 잘 알 소에다가 제 기억엔 쟁기여가지고 이렇게 대고 자자자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갈았어요. 근데 이게 쟁기를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한 결이는 소 2마리인데 이렇게 2마리 해서 어깨에다 해가지고 선을 해서 이렇게 쭉 갈아요. 이스라엘이라고는 땅이 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기 때문에 거친 땅을 어쨌든 소가 아니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는데, 쟁기를 가는데 어떻게 해요? 잘 잡고 그 다음에 앞만 보고 이렇게 가야 그 밭이 잘 이렇게 반듯이 가려지지 않겠어요? 이걸 하고 뒤를 쳐다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지 마음대로 뿐만 아니라 뭐 아주 큰 사고 나고 난리 나죠. 이게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농사를 함에 있어서 전기를 잡았으면 앞만 바라보고 그 일만 생각하면서 쭉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잡고 어떻게 해요? 뒤를 찾고 봐요. 뒤를 왜 볼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요. 뒤를 이렇게 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뒤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하긴 해야겠는데 이 마음도 있어. 갈긴 갈아야 되는데 여기도 궁금해. 주의 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세상도 궁금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을 미련을 두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미련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잘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천사가 쫙 갔는데 그 천사를 누가 알아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쫙 모셨어요. 그래서 손님들 대접을 잘 했어요. 그리고 막 먹으려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 그 남자 우리한테 내놔. 그 요구한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 레즈비언이에요. 게이들.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네. 소리를 막 문을 때를 부시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조카 로시버라고 하냐면 내 딸 처녀 있는데 처녀를 내줄 테니까 내 딸을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들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싹 멀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를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롯의 선한 열심을 보고 비밀을 하나 가르쳐줘요. 야, 여기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것은 뭐냐면 화산이 있죠. 화산 터트려가지고 여기 다 불바다에서 이렇게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해요. 절대로 뒤를 어떻게 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엄청 노력해가지고 금은보와 어쨌든 뭐 다 있는데 이걸 놓고 가려니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지만 너 여기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날에는 너도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리라, 죽으리라. 귀해. 네 평생의 노력이니 네 평생의 눈물과 땀의 결정체로 돈, 보석들, 그 땅들, 집들 다 있어. 내가 이걸 보려고 먹지도 못하고 아끼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방인으로서의 그 따가운 눈총을 다 찾아가면서 이 한 푼 벌려고 막. 근데 다고래.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의 모든 삶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럼 나는 뭐야? 그럴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으라고. 근데 누가 돌아봅니까? 그렇지요. 왜 돌아봐요? 아깝거든요. 내 눈물이 들어가 있고요. 땀이 들어가 있고요.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지식과 재능과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봐야죠. 이것도 갈고 싶고 여기도 관심을 둬야 되고 이것도 아닌 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해요?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뭔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그 주님을 어떤 사람이 따를 수 있는가?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의 제자는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런 결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최우선순위.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뭐예요? 세상에 그런 것보다도 주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런 사람이 주의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진짜 제자인가요? 가짜 제자인가요?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가요? 아니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질문해 보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